6장과 7장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아람 왕이 누구예요?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하닷은 태양입니다. 베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 태양을 숭배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요,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이 아람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도 헤롯 왕 1세, 2세 여러 이들이 헤롯 왕 이름을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 이름도 아람에서 절교 사용하던 왕의 이름입니다.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죠. 그때도 아람의 베나닷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다 포로를 사로잡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죠. 그때도 베나닷이었습니다. 자, 아람은요, 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하자 이제는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술이라는 것이 있겠죠. 아람의 전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침공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사마리아만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만 포위를 하게 되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수도 사마리아를 고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또 성 밖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고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아군의 피해를 보지 않고 고립시키는 전술을 쓰게 돼서 안에서 힘이 빠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절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지 단적인 예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요,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당나귀 머리 부분도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사고 팝니다.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목사님,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서 비둘기 똥은요,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콩 이름이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불렀을 때는 전혀 먹지 않던 맛없는 콩인데요, 지금 워낙 배가 고프니까 식용으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내 덜에는요, 풀뿌리 하나 없습니다. 여기저기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람 군대가 언제 물러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 여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하소연하러 나온 겁니다.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웃집 여자하고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네 집 애를 잡아먹으면 내일은 우리 집 애를 내어놓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요,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네 집 애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숨겨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 없는데 시치미를 뚝 댑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왕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성내에 전쟁이 오래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지 못할 동물도 짐승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내 상황이 긴박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왕이라면, 내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왕은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책임 전가할 일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라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은 엘리사 때문이다. 왜? 그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엘리사가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람에게 엘리사는 굉장히 미운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사만 없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다 사마리아의 포로로 잡고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서서 잘 라면 삶아 먹여서 다시 어깨 둘러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놓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은 거냐. 엘리사, 네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왜 아람 군대가 침공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잘 알려줬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엘리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왕이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엘리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화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를 죽이러 온 왕과 신하들에게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루만 더 기다리면 이 기근, 이 가난,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아멘.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 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대시면요, 우리 인간이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던 모든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멘. 하루 만에 바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루 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아람 군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 성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풀고 다 도망가 버리는 아멘.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라고 7절에 전하고 있습니까? 해질 무렵. 따라합니다. 해질 무렵. 해질 무렵. 이 해질 무렵이라는 거 이스라엘에서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별이 두 개 뜨면 하루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약속의 시간, 하루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 절망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 엘리사도 죽고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응답이 없어서 지치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골짜기까지 내가 내려온 것 같아.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보다.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다 보다.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7절에 해질 무렵. 아멘. 내 인생의 해질 무렵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아멘. 한 번 더 기다리면 불이 아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게 언제예요? 하루가 다 끝나는 해질 무렵 아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되는데 아멘. 한 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해질 무렵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해질 무렵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성내에 사정이 이럴 때 성 밖에는요 4명의 나병 환자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을 소록도 같은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있는 섬에 격리시켜 놓은 것처럼 이들도요 성 밖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돼지 염을 주는 것처럼 저 성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 사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성내에 먹을 게 없잖아요. 구중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4명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성내에 뭐 먹을 게 있어야 우리에게 던져주면 그걸 먹는데 지금 성내에서는 자기 아이들도 자녀들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리니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보자. 거기서 우리를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그냥 이판사판이다. 뭐 굶어서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똑같다. 한번 가보자. 죽기 살기로 아람 진영으로 4명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람 적진에 가보니까요 경계병이 없습니다. 보초가 없습니다. 천막에 가보니까요 천막이 텅 비어있네요. 군인들이 몽땅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 4병의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초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비록 거지지만 나병 환자지만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수 엄양 효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 4명이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아멘. 4명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4사람의 걸음인데 이 걸음을 얼마나 크게 음량으로 확대했던지 아람 군대는 전차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대군이 걸어오는 말발굽 소리로 아멘. 엄청난 군대의 칼과 창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이 4명이 오면서 가서 먹을 게 있냐? 우리 죽겠다. 잡담을 하는데 그 소리가 군대의 함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한층이 들린 거예요. 땅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많은 숫자가 오는 것을 아람 군대가 느끼고 아멘. 야,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포위되었으니까 저 급히 저 밑에 있는 이집트에다가 헬스에다가 용병들을 사서 이 포위되어 있는 아람군과 싸워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진짜 모양이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이집트 군대에게 핵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우리도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보통 후퇴하면요 기본적으로 천막이란 텐트 뭐 말 정도는 챙겨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군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도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병기도 버려두었습니다. 아멘. 천막도 쳐둔 그대로 몸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두려웠으면.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적을 물리치시는데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피 한 번 흘리지 아니하시고요, 아람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단지 소리만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들, 아멘.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멘. 두려운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소식을요,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시받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 4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아멘. 죽기 살기로 아람 진영에 갔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가봤더니 막 뷔페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뷔페를 쫙 차려놨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임해서 환청을 들려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 거지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너무 뷔페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나서 허겁지겁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손대간처럼 찬송가를 불렀겠죠. 쌩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드디어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천지에 텐트마다 전리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값비싼 것을 보자기에 막 챙겼습니다. 야, 드디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사람같이 살겠구나. 자, 이러고 있는데요, 불현듯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서쳐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고 하죠. 지금 저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다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뷔페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거 전하지 않으면 우리 벌 받는 거 아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멘. 참 감동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아멘. 지금 양심의 소리에 이 4명의 거지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요, 목숨 걸고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성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돼지 취급했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발견했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이 풍요를 선택했지만은 이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이 풍요를 내가 나누지 않으면 선하지 않다. 우리만 잘 먹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성내의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 아멘. 한밤중에 성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내 사람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저 성 밖에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아람 적군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게 아멘.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아멘. 어서 성문을 열고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대가를, 핏값을 반드시 나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외쳤던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마땅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죽을 사람들에게요, 살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아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멘.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아멘.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아멘. 이걸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일스라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 살 길이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 이제 노숙자들이 교회에 구걸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는 얼마를 준다, 어느 교회 가면 많이 준다, 정보가 있잖아요.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면 혹시 받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춰버립니다. 굶주려 있는 거지가 먹을 것을 얻게 되면요, 다른 굶주린 거지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당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지들은요, 그날 밤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굶주려가는 사마리아 성의 생명들을 살리게 되죠. 아멘. 그날 저녁에 전하지 않았다면요, 많은 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게 칼을 대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내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로 이 거지들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이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이 주인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계집종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전도했었죠. 아멘. 그게 이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는 바로 복의 권원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권원으로 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만 행복 누리고요, 우리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서불론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아멘.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다른 것은 몰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만일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야, 우리끼리 내일까지 더 먹고 마시자, 이렇게 뷔페가 잘 차려져 있는데 이거 우리 내일까지 실컷 먹고 이제는 어두우니까, 위험하니까, 덜집성이 있으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가서 그때 전하자, 그랬다면요, 성내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잡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그날 저녁 즉시 이행함으로 아멘.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부담,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 주시면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왕과 신하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평소 때와 똑같은 가격으로 곡식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 가난 다 해결될 거예요. 아멘. 아람 군대, 이건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전쟁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신하 가운데 장관 한 명이, 뭐 경제부 장관 정도 되었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능하셔도 하늘 창문이 열린다라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고 비꼽니다.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요. 엘리사가 선포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통계학에, 경제학에 밝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통계학이나 과학, 경영학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멘. 모든 것 위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경제학의, 경영의 원리에는 똑똑할지 몰라도, 해박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랐던 불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일 기다려봐. 내일 내 눈으로 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눈으로는 보긴 봤습니다. 기적의 일들을 눈으로 보긴 봤는데 뭐 하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야, 맛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환장한다 그러죠. 말을 잘못했던 장관은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백성들이 와, 아람 군대가 있던 그곳에 텐트에 먹을 것이 있다, 먹을 거 가지러 가자 나가면서요, 이 장관을 밀쳐서 그냥 밟아 죽인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구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요,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상황에 믿어지지 않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했다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 영이 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대적하지 말고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아니라고 못 믿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걸 내가 안 믿겠다고 소리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성안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누림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던 사람에게는요, 눈으로 보긴 봤어요. 누리지 못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장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대가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나병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잖아요. 부정한 존재잖아요. 대우받지 못했잖아요. 가장 미천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보게 되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아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부정한 자, 나약한 자,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들을 귀하게 들어서 아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우리의 나이,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가 뭐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몸이 약해요,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도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나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아멘.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나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스불론의 사명입니다. 아멘. 내가 전했어요, 나눴어요.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너에게서, 바로 나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스불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더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요단강은 더 출렁거리고 여리고 성벽은 더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요. 아멘. 카라의 기도, 아멘. 짜크의 기도. 아멘. 여러분, 확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아멘.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 아멘. 비록 내가 정말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되지만은 해질 무렵, 바로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이 물러가게 하고 아멘.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는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아멘. 오늘도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